우리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한 통의 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그 편지들은 모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지라는 것 자체가 언제나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받는 편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달 집으로 날라오는 고지서들, 전기세, 가스비, 또한 휴대폰 요금, 이 편지들, 이 고지서는 왜 날라옵니까? 왜 날라오죠? 그렇죠. 자, 낼 때가 됐다. 네, 돈 내라고, 돈을 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따뜻해지는 이 시절, 봄이 오고 있을 때 우리에게 또 많은 편지, 문자로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편지가 오고 있죠? 그렇죠. 청첩장이 날라옵니다. 내 결혼에 와서 함께 축하해주고 기쁨을 나눠주십시오.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소실적에 이제 제가 많이 받았던 편지가 있습니다. 어떤 편지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소실적에 60kg 대, 70kg 대 많이 받았던 편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연애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 진짜 많이 받았어요. 왜 예전에는 문자, 카톡 이런 것도 있지만 편지를 좀 쓰던 세대라서 저도 그래서 편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편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그 마음으로 편지를 쓰죠. 그 놀라운 편지의 결과가 우리 교회 성도분들 중에 한 분 계시죠. 우리 김동춘 집사님이랑 최옥자 권사님이 놀라운 편지로 이어진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마음을 전하는 목적으로 러브레터를 보냅니다. 편지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선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의 역사를 먼저 이해하여야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뒤에 문제가 생깁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유대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믿다니 정말 귀한 믿음이다. 그런데 봐봐,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죠. 그럼 그들이 할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할례를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봐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대인들이야. 우리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도 받고 이왕 모세의 율법, 그 율법도 지키는 것이 좋지 않겠니?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좋을 것 같지 않아? 어떻게 들리십니까? 좋게 들리시나요? 네, 좋게 들리시죠? 근데 좋게 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복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 그래서 갈라디아 1장에서 바울은 매우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엄청 강한 책망이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할까요? 왜냐하면 복음의 본질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갈라디아 교회 상황이었고 그 이유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나의 사랑,
나의 영원한 백성, 나와 영원히 나의 나라에서 살아갈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믿음으로만,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 오면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매질을 말라. 아멘.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유가 된 사람입니다.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의롭게 된 사람으로 자유인으로서 자유를 얻었으니 나는 마음대로 살면 되는가? 난 자유롭게 살면 되는가? 이 질문은 갈라디아 교회만 했던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나, 은혜로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그 자유를 통하여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는 어떻게 맺어질까요? 그냥 열매는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맺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읽을 때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더 사랑해야지. 나 사랑해야 되는데, 나 더 사랑해야 돼. 나는 더 오래 참아야 되는데, 인내해야 되는데, 나 더 오래 참아야지. 나 더 온유해질 거야. 온유해지고 싶다. 온유해져야지. 그래서 마치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만들어내야 하는 도덕적인 숙제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매. 열매가 무엇입니까? 열매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맺어지는 것입니다. 과일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나무에 무엇이 열리죠? 사과가 열립니다.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립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스스로 결심해서 열립니까? 내가 조금 더 달아줘야지. 오늘은 내가 좀 더 커져야지. 자기가 결심하고 열매가 맺어지나요? 포도밭 주인께서 웃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것입니다. 결심해서 열매가 스스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나무와 연결되어 있을 때 뿌리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입니다. 햇빛이 필요합니다. 물도 필요하죠. 그리고 거름, 비료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잘 가꾸고 다스릴 벌레도 잡고 잡초도 제거하고 그런 농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농부가 어떻게 돌보냐에 따라서 그 밭의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농부는 누구일까요? 우리의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성령에 맺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농부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원리를 요한복음 15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림 띄워주십시오. 저 나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 그 포도 위에 맺혀져 있는 그 가지가 누구라고요? 너희,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양분들을 주었을 때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생명이 가지인 우리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지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가지 할 일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무슨 일이 있어도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가 맺지. 가지가 땅에 떨어져 있는데 열매가 맺으면은 노벨상 받아야죠. 말이 안 되죠.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뿌리에서 올라오는 생명이 자연스럽게 가지로 흘러서 꽃이 피고 그 생명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억지로 열매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더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더 온유해야지, 오래 참아야지. 열매를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것. 붙어 있을 때 그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붙어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뿐이 없는 거죠. 말씀과 기도 외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 들음으로써 믿음이 자라나고 알게 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붙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상황이 힘들고 마음이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서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주렁주렁 열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 할 때 반드시 마주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냥 열매를 맺으면 좋겠는데 열매를 맺으려 할 때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육체의 소욕, 바로 육체의 욕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권면하고 있을까요? 17절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를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갈등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임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무엇이 임할까요? 그렇죠. 오늘 성가대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하죠.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아주 아름다운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아니죠. 창세기 아담 이후에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된 본성을 타고났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아담 이후에 우리 인간은 죽음으로 가는, 영원한 죽음이 기본값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다? 죄성이 있어서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즐겁기보다는 우울하거나 분이 나고, 오래 참지 못하고 화가 나고, 그런 상태였어요.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인된 본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인된 본성 가운데 무엇이 들어왔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온 거예요. 그래서 죄성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된다? 부딪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 이 갈등이 있다라는 것, 성령의 갈망과 육체의 소욕이 늘 충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은 주일날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걸 고민할까요? 알람을 듣고 깹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교회를 갈까 말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쉬고 싶은데,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시험 기간인데, 학원 가야 되는데, 교회를 갈까 말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 성령과 육체의 욕심이 서로 거스른다는 것을 알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죄성과 우리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이 싸우는데 죄성이 승리해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그렇게 끝이 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늘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는 것 같고 늘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아닌 것 같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결국 믿음을 지키며 구원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데리고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하자면 무엇이냐?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나의 인생에 핸들이 되어 주셔서 나라는 자동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데 이 핸들을 자꾸 꺾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이 핸들을 꺾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곳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육체라는 이미지를 하나님의 일과 반대되는 세상의 일, 다른 일이라는 이미지로, 하나님의 일과 반대되는 이미지로 사용하곤 합니다. 그 육체의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는 일,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그 상황과 그 일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19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일들입니다. 19절에서 21절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이 일들을 여러분들 책상이나 아니면 냉장고나 적어서 한번 붙여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19절에서 21절을 붙여주시고 또한 22절부터 이제 성령의 열매를 또 붙여주셔서 매일 한 번씩 지나가면서 읽어보시면서 나는 육체의 일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의 일, 이 일은 하나님 위주의 삶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위주의 삶을 살 때 나타나는 죽음의 징조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살 때 죽음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영원한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 아니면 육체의 일들이 맺어지고 이것을 따라 살아가려 하는가? 보시면서 돌이키시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키는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께서 이끄신 핸들을 스스로 빼앗는 잡으려는 시도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가 아니라 다시 율법의 종로로 타는 곳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자유케 구원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임이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떠오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상기시킵니다. 죄 짓지 말아야지. 죄는 이것이지. 죄.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어떤 일이 발생됐습니까? 그 죄가 아니라 나를 바라봐. 내가 용서하였어. 내가 너를 허락하였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 버린 거예요. 죄의 종으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기대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죄. 바울은 이것을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멍에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억제는 육체의 기회가 될 뿐입니다.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에 무너지게 하고 다시 돌이키면서 또 죄를 짓게 하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고장난 자동차가 있다. 타이어가 빵꾸가 나거나 또 냉각수가 없어가지고 뭐 온도가 엔진 온도가 올라가거나 미션이 뭐 문제가 있어서 달달달달 거린거나 이럴 때, 차가 문제가 있을 때 고장난 자동차가 계속해서 스스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좀 더 좋아지나요? 또 강하게 단련시켜서 좋아지나요, 자동차가? 아니죠. 더 망가지죠. 휠이 부서지거나 아니면은 열받아서 불이 나거나 더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견인차입니다. 견인차에 연결되면 자동차는 가만히 있어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가 이와 같다. 성령의 인도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은 자꾸 나쁜 길로 가려고 하지만 성령이란 견인차에 우리 인생을 연결해버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에 이길 힘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면에 갈등이 계십니까? 혹시 내 안에 갈등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그런데 그렇지 못한 다른 나의 욕심들, 혹시 갈등이 있으신가요? 없는 분 없겠죠. 먼저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 내 안에 성령이 살아 계시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자책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죽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소리가 나지 않지만 살아있는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가지도 흔들리고 나뭇잎도 흔들리면서 온갖 소리를 냅니다. 우리 안에 갈등이 있다, 살아있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이십니다. 육체의 소욕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과 싸우려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저도 이제 요 근래 아까 얘기했던 초대장, 청첩장을 받고 결혼식에 갔습니다. 근데 결혼식에 가려면은 저희 애들도 다 같이 가잖아요, 가족이. 애들이 준비할 게 많아요, 작아요. 많습니다. 옷도 입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근데 저도 이제 80년대생이니까 이제 40의 아이를 얻었으니까 일찍 그게 아니잖아요. 약간 마인드가 좀 그런 거예요. 딱 집에 가면은 좀 와이프가 딱 준비해가지고 가자 하면 딱 갔으면 좋겠는데 막 이것저것 하고 막 그러면서 빨리 가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당뇨약도 못 챙기고 뷔페 가서 많이 먹을 건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출발할 때부터. 그러면서 차에서 미리 준비하지 못했니? 뭐 했니? 그러면서 살짝 말싸움이 오가면서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는 어떤 음성이 있었을까요? 그러지 마.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닌데. 근데 내 안에 재성은 조질 때 조져야 돼. 이거 확실히 뭐라 해야 돼. 이게 맞아 틀려요? 아니잖아요. 오래 참고 사랑하는 사람을 양보하고 내가 섬기면 되잖아. 그럼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 마음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언성을 높였어요. 2부 때는 이 얘기 못했습니다. 저 뒤에 있어가지고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뒤에서 예훈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빠 이놈 하지 마. 이게 목사가 이미 설교 온 거는 거의 다 나왔었어요. 근데 지고 있는 거예요. 나도 이런데 여러분들 삶은 어떠시겠어요? 갈등의 연속이시죠.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분께 우리는 내어드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 났으면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죠. 끝나고 돌아와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스럽게 화를 풀기 위해서 대화를 시도하고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더 이상 육체는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십시오. 성령님, 제 마음의 핸들을 잡아주십시오. 고백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고자 했는데 이 육체의 소욕, 방해가 있지만 그것을 이겨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열매가 맺혀지죠. 열매가 맺혀진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유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 삶 속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1부, 2부 아무도 못 맞추셨습니다. 맞추시면 신세계 상품권 드릴게요. 이미 들으셨던 분들 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이 열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 혼자 할 수 없죠. 오래 참음,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온유와 절제도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열매는 사람을 살리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 목적은 방종, 마음대로 살아라, 네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이 자유는 오직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고 종노릇하는 것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자신의 자유를 이웃을 섬기고 헌신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사랑이 없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늘 우울하던 자에게 기쁨이 생깁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던 이가 화평을 구하고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억지로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무로부터 공급받은 영양분이 너무나 풍성해서 그것이 열매 맺고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었어요.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미움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유를 얻고 어떻게 됐느냐? 사랑 없던 사람이 사랑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오래 참게 되는 거예요. 우울하던 내가 어떤 사람이 있든 기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옆에 분들을 한번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 보면 그러니까 잠깐만 봐주세요. 잠깐만 보셔도 됩니다. 이번 사안은 잠깐만 얼굴을 봐주세요. 앞뒤도 잠깐 봐주셔도 되고. 자, 옆에 분들을 보면은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이 넘쳐나셔야 돼요. 어이구,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되고, 막 슬프고 우울하고 화가 나고 이 진짜 이놈이 그런 마음이 들면 안 돼요. 기뻐야 돼요. 참아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무로부터 받는 그 영양분이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열매 결과, 성령의 열매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종으로 우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얽매였다가 자유가 됐는데 다시 사랑으로 얽매여 버리는 거예요. 이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바울 자신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는 사람을 죽이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찬성하고 박수치고 당연하다, 잘됐다, 저게 맞지 동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됩니까? 대제사장에게 문서를 받습니다. 저 문서 하나 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싹 잡아오겠습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시고 제가 일단 잡아오겠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그 지역에 촛불을 접하죠. 여기도 예수 믿는 예수쟁이가 있더라. 잡으러 가자. 가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렇죠.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선 바울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자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자유와 그 모든 권한을 복음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종로를 타는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어떤 상태입니까? 빌립보서의 상황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 쓰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옥중에서도 평안했습니다. 이전에 사도행전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감옥에 갇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웃기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감옥 문이 열립니다. 간수장이 죽으려는데 감옥에 갇힌 바울이 위로합니다. 그러지 마. 180도 바뀝니다. 감옥이란 척박한 땅에서도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음식에 들어간 소금은 자기 형체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녹아 없어짐으로 맛을 내는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성도,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 성도는 세상에서 소금과 같습니다. 내가 대접받으려 하기보다는 절제하고 온유함으로 남을 섬기고 주변 사람들이 그 맛을 보고 저 사람은 왜 섬길 위치가 아니라 헌신할 위치가 아닌데 섬기는 거지, 헌신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래. 하나님을 믿으면 다 그렇게 되는가? 다른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야기할 때 겉으로는 웃지만 그렇군요.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고히 있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단단한 신앙의 열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진짜 모습들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과의 공식적인 이 교제 시간인 이 예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나고 영양분이 공급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매일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며 그분과 대화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알게 된 하나님을 다시 입술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단단해지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맺어지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나무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만드는 존재가 아닌 가지입니다. 가지 역할은 무엇이라고요? 딱 나무에 붙어 있는 것.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다. 열매를 보고 이 열매가 있어야 되는 데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자연스럽게 그 열매는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열매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풍성하게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우리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열매가 맺어지는지 배웠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꼭 붙어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주님께 주신 그 영향으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그 열매를 통하여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